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세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죠. 즉시, 속히, 그거 했죠.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진짜로 시간적으로 속히라는 의미로 그걸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금방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시고 속히 오리라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속히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문자 자체의 뜻은 반드시 속히 바로 뭐 이런 뜻이지만 계시록에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속히 내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속히는 시간적 개념의 속히라고 보시지 말고 인내로, 소망으로 기다려라 라는 의미로 보시라고 지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그 관점에서 속히, 정말로 속히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본 게 아니죠. 성경을 썼죠. 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말세를 만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왜냐하면 어느 건 빼고 어느 것만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또 거르자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걸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입니다.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쭉 넘겨보시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신앙관, 그 다음에 종으로서 가져야 될 종말 신앙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다. 그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롱거리나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종말 신앙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대요. 조롱한다라는 그 말 뜻이 비웃다, 놀리다, 조소, 조롱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할게요. 비웃는다 그 얘기예요. 말세에 비웃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 비웃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많아요. 예수님 아까 속히 얘기했잖아요. 속히 오리라 하신 후로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말세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건 멸망받을 자들의 그 증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신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쫙 해보세요. 그럼 제가 1장으로 되어 있는 2개만 빼고 나머지 전체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꽉 찼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그걸로 목회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게 설교의 내용이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삶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 그 얘기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무도 없어요. 잠잠해요. 그리고 그냥 삶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제가 객관적으로 불교도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타 종교에, 특히 불교에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다를 바가 없어요. 교훈적이에요. 그냥 삶. 그런 불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수 없죠. 계속 윤회한다고 그러니 지금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앞으로 갈 방향인데, 그게 목표인데, 그 얘기가 빠지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아요. 네, 잘 살아,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받고 봉사하고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 그거는 불교에서도 얘기한다니까요. 자, 유다서 1장 18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있죠? 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지금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을 자꾸 비웃는다는 얘기는 그분들은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멸망받을 자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조롱하지 말자. 조롱이나 또 주의 재림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마음 둔해지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덫이 뭔지 아시죠? 예, 예를 들면 야생동물 뭐죠? 정글 가는 게 뭐죠? 뭐라고요?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하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닭을 잡는데, 야생 닭을 잡는데 사람들이 못 잡더라고요. 야생 닭이 이렇게 탁 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못 잡더라고요. 얼마나 연약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지혜가 있어서 닭을 쫙 몰아서 거기다 덫을 만들어 가지고 딱 걸리게, 야, 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잡더라고요. 이 덫이에요. 근데 왜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덫은 아나요? 덫에 걸리는 그 동물들이 덫을 알아요? 모르죠. 그럼 우리더러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날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쑥 걸려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시록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때쯤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됐구나 하고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래서 그걸 빛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덫과 같이 걸립니다. 거기에 덫에 걸립니다. 그럼 그분들은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막 이런 일이 현상이 나타나도 그거는 역사 속에 여태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 그냥 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야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이 사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징조. 그럼 징조를 보면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 배웠으니까 알지요. 징조를 그렇게 보여줘도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 날이 어떻게 임할까요?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요. 왜 그럴까요?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다 그 얘기야. 깨어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건 당연히 주님 오실 거라는 걸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 안 배웠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몰라요. 이게 그건지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체의 감각에 민감하면 영의 감각에 무뎌집니다. 영적인 감각에. 그래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 첫째, 방탕함이라고 나왔지요. 크라이팔레라는 그 말인데 이게 원래는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것, 이 원뜻이 그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막 뒤흔드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의 결과적 상태가 방탕함이에요. 왜 술 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벽 잡고 이렇게 흔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 그래서 머리를 흔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방탕, 우리말로 방탕이라고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어사전입니다. 주색 잡기, 주, 술, 색, 여자, 잡기, 노름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에 민감하면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집니다. 술 취함, 메데라는 말인데 이 취한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뭔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잖아요. 결국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러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방향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지. 예, 기도하면 많은 부분 되지요. 근데 기도만 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기도만 주구장창 쫓아다니는 분들의 삶이 기도만 하면 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다 바라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조심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따라서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 거긴 대학교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이제 저한테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은 경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죄라고. 그러면 친구들 중에는 그게 왜 죄냐? 인권을 인정해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따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아들 녀석한테 기준. 네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기준을, 너는 말씀에 두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준을 인권이라는 것에 두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달라지는 거다. 기준이 중요한데 너의 기준을 놓지 않도록 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인권에 두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본인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요, 표준, 기준이라고 놓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달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닌 구절을 댈 테니까 긴 구절을 한번 대봐라.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내 삶을 스스로 조심하지요. 기준에다 맞추지요.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문화에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에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곳에 가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데도 거기서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막 찬성하고 그런 얘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안에 기준을 두고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지금 점령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인권이라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조금만 일이 나도 우르르 몰려가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소수의 무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르르 가서 반응하고, 저쪽 생기면 또 가서 우르르 반응을 하고, 이러니까 지금 마치 여기에 동성애자가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지금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지요. 예,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 좀 전에 다 했어요. 세 번째, 재물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들, 재물 쌓지 마세요. 야고보 5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현상이 누가복음에 있지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마지막 때에 재물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교회에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이 세상 은행에 집어넣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은행에 집어넣으라 그 얘기예요. 집어넣는 방법은 돌아보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여요.
이게 성경 내용 맞지요? 그러면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쌌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유구무원이 되겠죠. 주님 좀 가르쳐 주시지요.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부터 쌓기 시작하십시오. 예, 이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자, 네 번째, 정욕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욕대로. 성경 볼게요. 유다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기 정욕대로 행하며 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멋대로 행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게 에피디미아라는 그런 말인데, 욕망, 갈망, 충동,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망, 바람, 육체가 원하는 거, 그게 정욕이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의 일을 도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나요?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모한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거. 그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정욕, 아까 육체의 바람, 육체의 필요, 자기의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계획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 다 육체가 원하는 바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누리며 살고 싶어. 다 이거 육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하시죠? 그거 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인 거리요? 실제 육체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정욕에 빠진대요. 그래서 정욕에 관련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된대요.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제어, 컨트롤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란 말이에요. 그 절제 앞에는요 단서가 안 붙었어요.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다 절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절제 없이 달리게 되면요 그 사람 그냥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해야 돼요. 반대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반대 것들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이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육체의 정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정욕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세계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믿기 전보다요, 믿은 후의 삶에 죄책감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이해하세요? 믿기 전에는 그게 이쪽을 모르니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기준을 모르니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마음껏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가 없었던 것 같아, 마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누굴 사기를 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옛날 삶을 한번 돌아보면 와, 죄투성이에요. 죄투성이. 그 옛날만 그래요? 아니 지금도 죄투성이에요. 지금도. 이거라고요, 이거. 이런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그냥 맡겨서 그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2절인가 13절인가 얘기인데, 그 로마서 8장 그 구절 읽기 전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걸 일을 도모하면서 그냥 쭉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거 육체가 그냥 죽는 거 얘기 아니라는 거 설교했죠? 그냥 육체가 죽는다는 그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봐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면서 살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변개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리고 육체의 이 정욕에 이끄는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래도 당당해요.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성경에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할까요? 그의 모든 것이 변화가 안 되면 미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다른 사람들 미혹하기도 바쁜데 믿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려고 애를 쓸까요? 거기에 이 믿는 사람들의 무엇인가가 변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현상이 바로 배교라고 얘기했잖아요. 배교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고 있었다죠. 믿음 안에 있었다죠. 그래야 배교가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우리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나를 다시 무릎 꿇려서 말씀 앞에 무릎 꿇려 세워야 돼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스스로 옷을 준비했다라고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욕을 제어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면 안 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5번째, 멸망의 원인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요. 여기 부분 말씀을 읽고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은 그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내용 1절에서 2절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넌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이 세례 받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 사람들을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게 신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이라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왔던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 사건, 출애굽했던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건하고 똑같다 그 얘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이 바로 세례 받은 거다. 우리 세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했었다 그 얘기예요.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셨다. 신령한 음식 뭐였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그 만나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 그거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지금 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 유기 뭔지 아시죠? 버려두는 거, 버리는 거. 그 유기의 대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적은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무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이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교회 생활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슨 신앙의 삶이라는 것들을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때의 그들처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이. 왜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악의 내용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지적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는 음행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망함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까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광야에서 이 죽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얘기고, 그들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들 역시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그샘플이란 얘기예요. 모델이란 얘기예요. 샘플이란 얘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미리 보여줬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대체 그 신학은 뭐예요? 어디에 기준을 둔 신학이에요?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시내산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거기가 막 불 붙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쌓이고 불 붙는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위험 앞에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현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셨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예, 십계명 주신 사건. 그걸 지금 백성들이 밑에서 다 모여서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하게 하고 그 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쯤 되니까, 물론 그 전이지요.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온다 간데 없고 모세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된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닭다를 하니까 아론이 거기서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론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금, 폐물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이는 거죠. 불에, 센 불에 녹였더니 갑자기 요것이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거예요. 요것이 뭐가? 소가, 예, 황금소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주변을 돌면서 거기서 춤추고 있는 그 장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십계돌판 2개를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얘기하시죠. 내려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2개를 깨버리잖아요.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지금 그러고 동행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대에는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첫째, 종교적 우상숭배 얘기해 볼게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신년만 되면 사주팔자 그거 봐요. 신년 운세 보고.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잖아요. 왜 결혼하는데 사주팔자 봐요? 왜 이사하는데 길이를 확인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귀신 활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이에요. 귀신 활동하는 날 이사하면
이 귀신이 해코지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귀신 활동하지 않는 날 조용히 이사한다 그 얘기. 그게 손 없는 날이란 뜻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손 없는 날 따져요 자꾸? 아니 크리스찬인데, 이거는 영화에서 본 내용이에요. 영화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남편이 경찰이에요. 극한 직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 남편이 경찰이에요. 아내는 크리스찬이에요. 남편 팬티 속에다가 부적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 마음은 아시겠죠? 오죽 이게 위험한 직업이면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럼 영화 속에서만 나온 얘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만이 우상숭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예. 돈, 자녀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 보내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그럴 때예요. 전체 교사 회의를 합니다. 고3만 되면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그러는 거예요. 요 고3 1년만 지나면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대학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부터 청년회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라고. 그 아이들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청년 되면 안 나옵니다. 여전히 나오는 이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청년회 가서 그대로 활동하지요. 그거 잠깐 공부하겠다고 빠졌던 이들은 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잠깐 내려놨다가 이거 해결하고 와서 다시 하는 게 이게 신앙이냐고.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그 대입 입시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잠깐 신앙 제껴놓고 요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냐 그 얘기죠. 이게 바른 신앙이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것들,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작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종교적 우상숭배만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상숭배예요. 욕심 다 우상숭배라고, 탐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지적했잖아요. 탐심, 돈에 대한 욕심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관, 멸망의 원인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그 얘기예요. 시딤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거예요. 이거 발람과 발락 얘기 아시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발람이 못하겠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이걸 주면서 꼭 같이 가서 그렇게 하자고 억지로 데려갑니다. 발람이 저주하진 않았죠. 저주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른 구절 유다서라든지 이런 데를 쭉 보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발람이 하나를 가르쳐 준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너희들이 대적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면 된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시딤 지역에 갔더니 모압 여자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그 후미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광야를 열심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곳에 정착하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온 그 여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네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지바람 그냥 팍팍 맞고 그냥
완전히 100% 쌩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쁘게 화장하고 나타나니까 남자들이 휙 하고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쫓아갑니다. 실제로 여기 그러잖아요.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이 모압 여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뭐 했냐면 이 당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제사를 그 모압 사람들이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제사할 때 거기서 성행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지역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 그대로 여기 있던 게 글로 간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게 쭉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 간음하고 육체적 간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간음이 많은 지역은 그건 더러운 영들이 많은 지역인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족장 중에 한 명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는 사람도 그냥 일반 서민이 아니고 족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였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과 여인을 같이 그냥 찔러서 마창을 내서 죽였잖아요. 비느하스 가서 마창을 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 그 복 주시고 그 제사 직분을 계속 그들에게 맡기시지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교회에 그런 일이 없냐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성결해요? 거룩해요? 삶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 말만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음행의 사건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멸망합니다. 그들 천국 못 갑니다. 교회가 천국 가는 것을 너무 값싸게 얘기해 놨어요.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내가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걸 본보기를 줬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본보기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따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여기 성경 가지고 따지세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 뭔지 아시죠? 민수기 21장 얘기입니다. 여기 호르산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가 호르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어딘가 하실 것 같아서 요건 현재의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고 요게 지금 사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기죠. 베들레헴. 요 좀 위 요쪽으로 가면 여기 왜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요 끝에 호르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 요 호르산 요 옆에 페트라라고 아시죠? 페트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 호르산 여기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요 당시 성경이 이 쓰여 있는 민수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요르단이 에돔 거기잖아요. 에돔 요 지역이 에돔 지역이었어요. 지금 호르산에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요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요 아론이 요 호르산에서 죽고 여기가 에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일인가 애곡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에돔 지역이니까 에돔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 안 해요.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거기 딱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쪽으로 못 가고 홍해길로 나와서, 여기 홍해길은, 여기가 홍해예요. 이 홍해길로 내려와서 뺑 둘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지형을 보세요. 이거 다 산이죠. 그래, 얼마나, 에돔 지역이라는 게 에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 살고 있었겠죠. 그 나머지 그걸 벗어나서 가려니까 얼마나 길이 험해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옵니다.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에돔을 우회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먹을 것, 물, 하찮은 음식, 만나를 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버리셨어요. 저 지역에 있는 뱀들, 저 불뱀이었거든요. 그 불뱀이 실제로 등 쪽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독이었어요, 독뱀. 그리고 그게 물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죽는답니다. 그 독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백성이 많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불뱀을 매달으라. 그래서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랬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겠죠. 근데 안 쳐다보면요, 죽지요. 근데 이게 참 웃긴 일 아니에요? 이거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펄펄 나고 끔찍도 못하게 아픈 상황인데, 그러면 낫게 하려면 무슨 약초를 어떻게 해서 줘서 독을 풀든지, 그렇죠. 뭐 누구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든지, 몸을 식히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온 게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냥 보래요. 보면서 한대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믿음 없으면 못하는 행동이죠. 이 사람들을 지금 물려가지고요, 장막에 끔찍도 못하고 거기서 끙끙대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와 노뱀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겠죠.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네, 안 한 사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노뱀이라도 보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믿음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주님을 시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원망하고 여기에서 시험하다가 그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은, 좀 맞나 맛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하찮다라고 표현하고 무시하고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 주신 거예요. 현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이 내용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거 아시죠?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땅이 훅 열리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250명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250명이 아니에요. 그걸 통솔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250명한테 이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불 피워서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 향로를 펴가지고 제단에 다 붙여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이래서 제단에 다 붙이지요. 어쨌든 이때 고라와 함께 다단, 아비람 이들이 땅이 갑자기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나왔어요. 원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정말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런 삶인가요? 신앙의 삶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신앙의 삶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신앙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태까지.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만 다니면 막혔던 모든 게 뚫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지고 승진하고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이거 지금 복음 다 틀어놨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복 받는, 물론 복 받지요. 당연히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은 여기에서 받는 건가요? 물론 여기서도 받긴 받지만 최종적인 복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하늘은행에 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기에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누림을 절제하겠지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저기라고 정말로 믿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의 누림을 절제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상급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안 누리는 것이 자기의 상급이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려워요. 그러면 선교 헌금을 준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나 이들처럼 와이프를 얻어서 그렇게 살 수 없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살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삶은 어떻게 해나갔어요? 경제적인 거 자비량으로 해나갔잖아요. 그 바울이 왜 자기가 자비량으로 했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걸 당연시 사례를 받으면 그게 하늘에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믿음의 어떤 삶이라도 선행을 하든지 뭘 하기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급이라도 받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자기의 그 삶이라서 그걸 계속 해나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하늘에 쌓는 상급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텐트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받는 이것을, 권한을 여기서 안 누리고 저기에서 누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생각이 저기에 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저기서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아까 나왔잖아요. 계속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저기 가서 누릴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안 누린다, 절제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하늘에 쌓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세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참으시면 그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시다가 주님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함, 거기에 마음 뺏기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암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셔도 안 되고요. 판단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걸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차를 어마어마한 걸 타면 하늘에 상급이 없네 이렇게 또 판단하시지 마시라 그 얘기에 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닥친 일 안에서만 그냥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판단도 하지 말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6번째입니다. 다수의 편보다 진리의 편에 서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본복이라고 얘기했죠. 본복입니다. example입니다.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 표현을 잘 보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남았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남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무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 교회도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소수 무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성경에서 계속 아까 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데 그렇지 않았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멸망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종들은 소수였고 많은 종들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초림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 종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였냐?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본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소수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 백성의 비위를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라우디게아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적 교회 정치, 장로교, 제가 지금 있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민주적 교회 정치, 그래서 유명하지요. 우리 장로교의 정치는 민주적이다. 여러분, 민주적인 게 성경적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거잖아요. 다수가 원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때 다수의 의견으로 풀어나가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수의 의견으로 풀어나가신 게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풀어나갔지요. 다수에 의해서 풀어나가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적이다. 이건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 민주적인 거에 혜택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 세상에서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은 민주적이다. 요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으로 가기 딱 맞은 겁니다. 교회가 민주적으로 뭘 해나간다고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걸 투표를 해서 뭘 해간다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 끼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에는 그게 정석입니다. 절대로 민주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선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민주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비 뽑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무책임한 걸로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제가 청년회에 들어가서, 왜 청년 때 뭐 선거하고 그러잖아요. 회장 뽑고 임원단 뽑고 그러잖아요. 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또 딴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 뜻에 맞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괜히 긴장하고들 막 괜히 난리예요. 저는 그게 너무 우습게 보인 거예요. 왜들 그러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거하는 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올라온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교회에 처음 딱 왔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집사님 조카예요. 왔는데 신앙생활을 짧은 기간인데도 너무 적응을 잘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 하자 그러면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투표 방식을 나는 바꾸고 싶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의견들을 물었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손을 딱 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선거를 이렇게 한대요. 왜 우리는 제비뽑기 한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결과도 나오고 이러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회장 선출이다 그러면 이 회칙에 회장 후보는 3인으로 한다 내지는 2인으로 한다라는 건 회칙 조항에 넣어놓고 3인으로 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3인으로 한다. 그리고 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후보를 다 논대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쪽지를 주고 회장이 되기 원하는 사람의 후보를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수거해서 놓고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수를 얻은 3명 나올 거 아니에요. 3명 나오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추천하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추천이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추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인이 나오면 그 3인을 불러다 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이 회장 되기 위해서 손 쓸 필요도 없고, 그 회장이 되면
정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는 회장으로 섬기는구나 하고 하자라고 서로 우리 합의를 하고 회칙도 바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선출했어요. 회장 선출, 부회장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역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부장, 뭐 신앙부장, 뭐 전도부장 뭐 쭉쭉 뽑잖아요. 회장단 회의할 때 이 사람들도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 리스트를 딱 놓고 회장단 된 사람들 딱 놓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해에는 그렇게 해서 임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한 해, 안 한 해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걸로 인해 부작용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그 해에는 기도하자라고 기도 모임으로 계속, 그래서 어떤 형제는 나중에 올해에는 우리 청년부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 누가 회장이 되더니 바꾸더라고요. 투표로 후보 저기 하고 다시 투표 원래대로 또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다수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아주 박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투표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관. 종말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참된 종 아닙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악한 종이. 근데 지금 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더디 온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속히 오리라만 얘기하셨지요. 내가 조금 있다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속히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의 종이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종은 참 종이 아닙니다. 가짜 종입니다. 거짓 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 종말, 개인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보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개인적 종말이 먼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그거 참종 아닙니다. 정말로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신앙으로 사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요. 개인적 종말이 왔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난다라고 준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이 와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개인적 종말 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짓종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으로. 개인 종말이 있다는 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큰일 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더디 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의 종말 신앙관. 이거는 너무 많아요.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또 하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이 그냥 계속 나와 있어요. 그걸 다 하려니까 너무 길고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일곱 교회로 그냥 잘랐어요. 그냥 7교회로만.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종말 신앙관 뭐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차편이 있건 없건 택시 타고라도 쫓아갔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 끊어졌거든요, 차가 다. 근데 거기 가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택시 타고 거기 가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에 그렇다니까요. 뭔가에 막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갈급하고 이러면 막 그냥 갔어요. 볼 것도 없어요. 다음날 뭐 있을 거 생각도 안 하고 가서 밤새고라도 그냥 가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따지지요.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거기가 좀 너무 멀어. 거기 파킹plat이 별로 안 좋던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 자꾸 이유가. 이거는 처음 사랑 잃은 겁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신 거 멸망한다고 그랬죠.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 만난 그 처음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신앙이 그런가요? 그걸 최고 정점으로 두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대부분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해결 방법을 에베소서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서머나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환난 궁핍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서머나교회에 여기가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거든요. 바로 잘 아시는 폴리갑이 여기예요.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갑이 여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의 제자는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전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종말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서 4세기로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무천년으로 바뀐 거예요. 그 관점이 지금까지 와서 종교개혁까지 와서 지금도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무천년적 관점이 종말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게 본복이다라고 얘기했죠. 본복이. 그럼 거기에서 광야, 지금 광야 교회 얘기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광야에서 유기되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본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성취된 사건이라 변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이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부하다고 하시는데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환난과 궁핍이래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으면 뭐예요? 순교. 살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뭐든지 좋아요. 그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돼요. 버가모 교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이게 완전히 교회의 정말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마치 모래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모래밭이 아니라 좁쌀 있죠, 좁쌀. 좁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모래를 잔뜩 확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됐어요. 먹을 건 좁쌀인데 모래를, 비슷한 크기의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참 복음, 참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좁쌀과 모래가 섞인 것처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교회에서 그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섞여버렸습니다. 이걸 분별해 내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왜 여자 이세벨일까요? 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였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참 교회든지 아니면 음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음녀, 거짓 선지자. 그 내용을 교회에서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적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마치 교회에 재물이 풍성하면 복 받은 것처럼, 11조가 늘어나면 복 받은 것처럼, 그거는 한 예입니다. 그냥 한 예.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어요. 사대 교회, 믿음과 행위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온전한.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교회 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이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데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계속 지금 지적해 오는 게 뭐지요? 행위 지적하잖아요. 행위. 삶 지적하는 거예요. 삶이 온전해야 된다고 정말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병자가 팍팍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현상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만이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뭐가 진리인지 깨닫고 그 안에 서면 돼요. 그렇게 안 서고 이 세상 비진리 가운데 마음을 뺏기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복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복의 기준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돼야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조금 잘못되면 거봐 말씀대로 안 하고 주일 안 지키더니 거봐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복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복인데 복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말세의 혼합주의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진리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예요? 혼합됐다 그 얘기예요. 혼합되면 어떠세요?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원한 물 먹고 싶었는데 이거 미지근하면 갈증도 해소도 안 되고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그거 안 돼요. 참종과 거짓종,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 열왕기상 22장 얘기예요. 그 중에 참종은 미가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남유다,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거짓종이에요. 남유다에는 예레미야 한 명만 참종이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초림 때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들 거짓종들이었습니다. 참종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재림 때는요, 예수님 더디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짓종입니다. 때를 따라 나눠줄 종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때예요? 예수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참종일까요? 거짓종일까요? 거짓종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게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옛날에는 그랬다고 쳐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모든 일이 보여지는데 안 보여진 게 세 가지예요. 이 안 보여진 세 가지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진 것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됐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종입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됐다고, 예수님 오실 때 됐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양 듣는 거, 거짓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 참 많아요.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단수로 나와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단수, 정확한 인물 단수고 실제 이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 일을 할 이들은 계시록 13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딱 나타납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거짓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참종은 누가 되냐면 두 증인이 참종이 될 겁니다. 그 두 증인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증인은 그때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거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시 성경 가셔서 뭐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우레가 발한 소리를 얘기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레가 발한 소리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록 7년 환란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거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내용이 뭘지 전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쭉 찾아놓은 거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거짓 종들의 반응과 특징입니다. 거짓 종들 깜짝 놀랄 겁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하고 반대로 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2000년 전부터 있었다.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롱한다고 그랬죠. 비웃는다고 그랬죠. 계시록 얘기하면 아니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있는데 뭘 그 한 권에다가 신경을 쓰고 65권을 그냥 차라리 65권을 보라고 그 안에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66권째인 66번째인 계시록을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에 깜짝 놀란다면 그분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고 당연히 될 일이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인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그냥 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고 기별이라도 좀 하시지요.
내가 온다고 얼마나 이렇게 기별을 많이 했느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내가 얘기 끝 아주 글로 써놨는데 너는 여태까지 뭘 봤느냐. 그러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평강하다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지금 평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평강이다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종들은요, 이거 다 거짓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자꾸 평화를 주장하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 지금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과도 평화, 북한 미국 관계 평화, 북한하고 남쪽하고 북한하고 평화. 지금 평화로 갈 거라고.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무드로 가고는 있지만 그거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갈 겁니다. 진짜로요. 거짓 종들의 반응과 특징. 또 세 번째,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8절,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전쟁의 흔적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알지 못한 땅으로 두루. 막 당황한 거예요. 지금 당황.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강하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강하다, 지금 평강하다 이거 얘기하는 분들 다 거짓 종들입니다. 분별하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가까이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그것만 명심하세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다 거짓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왜요? 요 앞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이거는 맡겨진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니지요. 이건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 행세하면은 요거 거짓 종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종들이 주인 행세하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실제로 목회자는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지 거기서 존경받고 대접받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거 거짓 종이에요. 벌써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혼납니다. 정말로 혼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혼나는 거는 예수님이 쉽게 용서해주고 받아주지만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 방주교회 거기 가서 그 내용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김밥을 그 사모님이 싸우셔서 김밥을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려면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의 종들은요, 성경에도 그 목자를 치라, 그럼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목자만 한 명만 딱 치면 그 교회는 끝납니다. 성도 일일이 한 명 가가지고 각계전투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 한 명만 딱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교회는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현상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죠. 지금 이 지역이 특히 그렇잖아요. LA 지역이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니시는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계시도록 정말 말씀 안에 주인 행세하지 않고 정말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다고요, 성도들이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이라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주의 종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종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7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하는 얘기를 권위를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너도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기름 부음 받잖아요. 안수기도 받잖아요. 장로 정치가 뭐예요? 장로님 중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치리권하고 강도권이 있는 거고, 일반 장로님은 그냥 치리권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또 모르는 얘기 했나? 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참기름이고 넌 들기름이다. 그러시지 말고요. 정말로 주의 종들을 주님께 하듯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되 주의 종들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시면 또 안 돼요. 정말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정말로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로 가셔야죠. 성경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가 자꾸 들어와, 세속 문화가 자꾸 들어와서요. 이게 상하 관계로 이거를 교회를 이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관계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관계예요,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오늘 했던 거 제가 그냥 쭉쭉쭉 넘어갔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그걸 쓸 수 없어 몇 개만 그냥 여기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본보기로 주어졌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잘 읽으시고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